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삶과 나의 시선이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을 두고 이 모든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마음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와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것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누려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것이 누려지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였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때 이제 일제히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해가 안 돼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가진 성령 충만함의 조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인생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다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며 누려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쓰임받고 중심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이 들어진다라고 하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훌륭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의 잘난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떻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갈 때 앉은 병이를 어떻게 봤어요?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던 겁니다. 처음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은 베드로가 현장에 가니까요, 누가 보였습니까? 앉은 뱅이가 보인 겁니다. 앉은 뱅이, 나면서 앉은 뱅이. 3장 끝에 보면은 40년 정도 나이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앉은 뱅이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는 뭐야?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일어난 소동으로 말미암아 공회 앞에 서죠. 그때 뭐라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인간이 신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우상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섬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어야 돼요.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사와 그 흑암 문화로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영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스데반의 환란,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교회를 세웁니까? 안디옥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족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24절에 풍랑을 만나도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에게 있을까? 나의 현장에 있을까? 나의 직업에 있을까?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있을까? 한번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는 모이면은 핍박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 권력 가진 힘 있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강대국인 로마의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하지만 복음 있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봤을 때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두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마치 나에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 가진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착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면요, 낙심하고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지금의 나에게 있는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그 사단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낙심거리에 더 속는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핵심 요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은 제자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열둘이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막 어렵다, 막 뭐가 안 된다, 혹은 일이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상황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마음도 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마음과 생각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요. 왜냐? 사방이 쌓이면 어디를 바라보면 됩니까?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 제자를 세우시는데 70인 제자가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 이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이미 니네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의 응답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보장받은 그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영원한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도전한 겁니다. 누구는 목숨까지 바치고요. 누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도와 헌신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와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의 밖의 상황은 어떻냐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한 결과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정신 문제 가진 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은 정치, 경제, 문화로 사로잡은 자들의 그 후유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서 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너 누굴 뽑을 거냐? 그래서 사실상 누굴 뽑을 거냐? 난 누굴 뽑을 거다. 그렇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그 약간 복음의 중심에 대한 나의 기도로서 인도받을 내용인데 누굴 뽑을 거냐? 그 사람 왜 뽑냐? 이런 건 사실상 약간 조금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복지행정학과를 배우면서 이제 정치외교학과도 같이 복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수들의 이 사상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드린 말은 뭐가 맞다 이 말 맞다 하기보다는 그 가치니까 그 자기가 가진 사상과 이념의 가치면요 볼 걸 못 보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디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그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을 막는다라고 하면은 안 돼. 물론 복음을 막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 전하기 힘들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여탕 남탕에 상관없이 탕 안에 남자 여자 같이 있다. 그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나오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영적 문제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으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권력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고 진짜 뭐 하시냐면은 이 세상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은 어땠냐면요.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넘더라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대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그 어려운 시기에 7 집사, 일꾼을 세웁니다. 결국은 사실상 그 상황을 탓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그가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중심이 들어있는가, 나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짧은 인생,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그 시선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축복받는 비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함께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가끔 있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가끔 있겠다라고 하면요, 가끔 나랑 있지 않을 때에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온갖 것 다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나아갈 때 그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함께 역사의 증거를 보이겠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듣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들이 참된 치유함을 받는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제자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죠?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나는 제자다라는 확신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는 영적인 것을 알았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렘넌트도 되겠고 새신자도 되겠고요.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훌륭해서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 창조, 구원, 기도응답, 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자입니다.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아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달려나가야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의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개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게 사단입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대상은 신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노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란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응답을 가지고 만남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 현장 가운데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그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무당 자녀가 무당이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4대만 망합니까? 그 제사라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끊이지 않으면요. 영원히 그 후대와 후손들이 저주받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오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요. 언젠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받는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요 현장에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응답으로 철저하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흑암 문화 가운데 갇힌 많은 그 지역의 영적인 오래된 것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지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산책을 좀 했어요. 한 1시간, 2시간. 근데 이제 낮에는 더운데 아직은 밤에 춥다기보다는 쌀쌀하잖아요. 근데 반팔 입고 나갔네. 근데 이제 추위는 약하지만 또 견디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이상한 놈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어제부터 갑자기 목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자꾸 막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집중이 안 돼요. 계속 기침하고 계속 뭐가 이제 이 안에 가득 찬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는 이게 육신의 조그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가 조그만 이런 감기나 혹은 상처가 있음에도 이 상처가 좀 난 것으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사단은 우리 내 안에 혹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긁어부스럼을 만듭니다. 계속.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별거 아닌데 그냥 약 먹고 나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내가 해답을 얻으면 되는데 생각과 마음에 계속 그 마치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결국은 사실 우리 이거잖아요. 감정 결국은 감정이 마음에 있으니까 사실 이거예요. 이거. 마음도 내잖아요, 사실. 생각도 내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는 그 엄청난 영적인 것들을 기도 속에서 나의 뇌 가운데 계속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게 사실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생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요, 그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평생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어르신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집니까? 돌뿌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그런 걸어가고 있는 이게 나의 걸음의 리듬에 뭔가 딱 걸리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딱 걸리더라도 힘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앞발을 내딛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이 있을 때에 내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에 딱 넘어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 어떤 힘이냐면요, 복음 안에서 하는 기도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걸림돌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난 힘이 있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리듬을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에는 저희 서울에 그 사역하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뭐 경제활동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용돈 얼마 받냐? 처음엔 저는 안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까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전화하고 왔는데 부모님이랑 싸웠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을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관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용돈이 얼마길래 이렇게 뭐 그게 관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냐라고 하니까는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저한테 4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빌려줬죠. 나중에 뭐 갚는다길래 이제 갚을 수 있나 보자 내겠지 속으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삶이 규모가 없어. 삶이 규모가 없고 계속 무너지는 그 연속이 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삶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꾸 사단이 너를 무너지게 하고 규모가 없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에 계속 너는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게 사단과 귀신의 전략이다. 그 넘어가지 않으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다. 라고 하니까는 자기도 이제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안 되는 거야.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도 모르겠대. 일단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인도 받아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너가 인도받아야 될 거지.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주위에 자기 뭐랄까요? 그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불안한 거야. 모르는 전화면은. 그럼 저한테 보도를 보내주더니 이거 한번 카톡으로 등록해보래. 누가 뜨는지. 등록해야 난 당연히 모르죠. 지가 이름이 이렇단데라고 하니까는 그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번호를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자꾸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뭐에 갇히도록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염려하게 만들고.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결국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은 그렇게 죽어가요.
한 집사님 만났는데 자꾸 뭔가 불안하고 이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이제 약간 자기를 해하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사단이 뭘로 공격하냐면은 생각과 마음에 내가 마치 망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보존됐는데 천국 가기 위한 나의 인생의 삶에서 계속 속이는 게 사단이다. 속을 때도 있습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 만큼 속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시는 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은 자 걱정 염려되지 않습니까? 카페 혼자 가셔서 이어폰 끼고 주일날 말씀 못 들으셨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적어보기도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획이 무엇인지 묵상도 해보시고 하시니까는 되게 어색해요. 한 번도 혼자 카페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들이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야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도문을 제가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또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억지로 눈을 감고 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도 상관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평생을 망하게 하는 지옥 권세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지금은 남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100억이 득 생깁니까? 아이 100억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단돈 1억이 없어서 대출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남은 문제는 주께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절절매던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와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결국 뭘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겨요. 기도로 맡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도 속에서 행복하여. 그죠? 기도로 맡길 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타며 그 죄로 말미암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참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평안함.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말미암은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손과 후대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고 참된 치유함을 받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성공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 나아갈 때에 나이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내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받는 우리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도전하며 결단하는 귀한 제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